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성탄절을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날들 중에 하나, 내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일 것입니다.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그 날이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이 저에게 그런 날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온 날, 흔히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을 왜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 가운데 사람들이 그 생일을 축복해주고 또 축하한다고 막 선물도 주고 저희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유로 이 생일을 1년에 한 번 꼭 돌아오는 이날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일이라고 말하는 그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신 그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성탄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이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이 날,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날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처럼 선물을 받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이유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성탄을 기뻐하실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을까입니다. 왜 12월 25일일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서 우리가 과연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한번 의문을 품고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된 이유와 그리고 성탄이 기쁜 이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론입니다. 첫째,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에 탄생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12월 25일을 왜 예수님의 생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연구도 했고 찾아봤기 때문에 그 연구의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유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1세기잖아요.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기록을 보면은. 근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 때이죠. 그때 당시 로마와 주변 국가들은 12월 7일부터 23일을 그 하늘에 있는 그 토성 있죠, 별. 그 토성의 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렇게 쭉 여겼어요. 그러다가 25일은 솔 임픽투스라고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가 3세기가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제 기독교로 바뀌게 된 후부터 점점 기독교가 로마가 지켰던 그 이방 신들의 숭배하는 그런 절기들을 하나씩 바꿔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2월 25일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이 기독교가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바꾸냐면 이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태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태양이며 우리의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숭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초기 기독교가 주장을 하면서 이후 로마에서 12월 25일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인 예수 탄생일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방적인 신앙과 그 절기, 이방의 풍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해요.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는 하늘의 별과 그 절기들을 지키는 거,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가 자신의 고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는데, 그런 기독교가 3세기 때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방 종교의 축제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둔갑시켰다라는 것은 조금 초대교회 정신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의 풍습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최대 풍습이었던 태양신 숭배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독교가 바꿔서 지켜왔다. 그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의 유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품은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와 비슷한 의문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구냐? 정말로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꾼 것인가? 혹시 그 이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없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약 200년경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태양신 숭배 날이 성탄절이 된 그것보다 훨씬 전인 약 100여 년 전에 쓰여진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이걸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자, 그게 언제냐면은 마리아 몸에 잉태된 날, 그 천사를 통해서 잉태된 날, 그날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가 서로 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3월 25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3월 25일에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고, 약 9달이 지나서 12월 25일에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마리아 뱃속에 수태된 3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입니다. 자, 이러한 점이 터툴리안 기록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기독교에서 훨씬 이전부터 전통으로 지켜졌고, 그들의 공동체 문서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후에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 따르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 숭배를 이후에 성탄절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초대교회는 이 전통에 근거하여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고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지켜왔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사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원래 초대교회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서를 뒤져보아도 신약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그분이 언제 몇 시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그분의 순환, 그분의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그때 이 관심이 있을 때 그 날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이 된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이 곧 구원의 날이며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된 날이라는 그냥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기준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그들 가운데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왔냐기보다 우리가 온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행했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유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생겼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보다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요, 성탄절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날 오셨어라는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이날 오시고 나서부터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갖고 두 번째 질문, 성탄이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죠.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이 요한의 시각, 가장 어린 그 제자 요한의 시각에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각에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요한서신이라는 걸 썼는데 그 요한서신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랑. 특히 인류의 큰 문제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었고, 창세기에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타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행동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런 강력한 어필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며 욕심 사납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 형제까지 죽이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한 이 세상에 사랑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요한은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친절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널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없어. 그냥 좋아. 이렇게 연인 간에 그런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 그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나 명예 그런 틀을 넘어서 이 상대방의 매력이 나한테 관통된 거죠. 이것도 유익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매력이 나에게 관통되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나에게 유익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외모든 말투든 성격이든 취미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얻고 사랑을 하는 게 인간 사랑이며 인간 사랑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어떤 유익을 주고 유익을 받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주는 유익에 반응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은 추악하고 배신과 배반이 일상이고 은혜를 주어도 곧 잊어버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할 조그마한 구실을 우리는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성탄에.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사랑의 그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동. 그렇다면 그분은 이런 일을 왜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살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이, 창조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됐는데 그 사람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을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희생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방식이에요.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라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 빼앗겨 죽느니 빼앗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 역사죠. 그동안의 인류는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역사를 되풀이했어요. 그래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미련한 방법을 택하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희생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방식. 그리고 이 방법 때문에, 이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인생의 전부를 사용하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성탄이 예수님에게 기쁜 이유는 그분이 선물과 축복을 받는 날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성탄 전야제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쇼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런 걸 받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첫 도약을 하신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약으로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예수님 보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이유도요, 단순히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 되게 초라하고 조용한 성탄절은 처음 보내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탄의 기쁨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성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좀 거리를 다녀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거리에서 성탄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는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교회에서 틀어주는 그 정도를 우리가 듣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들어야만 듣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크죠. 옛날엔 그런 기쁨이 많았는데 이 기쁜 날에 외적으로 그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북적북적하고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외적 형태를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내적으로 성탄절의 이 의미를 잘 알고 그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성탄이 기쁜 이유는 단순히 생일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된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념하여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을 동일시하며 이해했어요. 그런 이해 방식을 빌려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에 예수님의 순환도 기억하면서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이 땅에 남기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생각하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기준으로 정의하면 사랑 그리고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성탄의 예배, 우리가 이 정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긴, 이 인류에 남긴 그 정신, 사랑과 희생, 우리도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이번 주 주일에도, 그리고 2021년도의 표어로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정했는데, 여러분, 희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한 유일하게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기적을 배제하고 희생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죠.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의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